서훈교회는 올 한해 기쁨을 누리는 영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더 기뻐하고 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삶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힘들고 지쳤다면 전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요. 내가 힘들고 지쳤다고 생각한다면 무기력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되는 그곳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내 삶의 무대를 복음의 현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것이 곧 기쁨을 누린 영성인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린 영성과 함께 처음이 아닌 첫 만남, 이른 영 찾기 행복하데이를 진행하고 있어요. 왜 처음이 아닌 첫 만남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만날 때 첫 만남일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에 대해 처음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나는 처음이지만 나를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은 내가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그 처음이 아닌 첫 만남에 감격을 누린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뿌리는 자의 기쁨과 거두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가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곧 전도를 위함이었고 또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제자들에게 전도를 교육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 우물가에 앉아서 제자들을 다 마을로 보냈죠. 음식을 구해오라며.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혼자 남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곧 처음이 아닌 첫 만남을 위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하심이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어 가면서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실패자가 되었던 여인입니다.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 역시 남편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을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많은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피해가면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더 이상 희망도 기대도 없어져 버린 여인입니다. 자신의 삶이 목마름으로 표현될 정도로 지쳐버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구하러 우물가로 오실 것을 알고 계시고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늘 그렇듯이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놀라운 것은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입음과 동시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인이 살아가야 할 이유, 지금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달려가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 달려가야 될 이유 말입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네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영접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 한 사람 구원하신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다른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사명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주신 이유입니다. 이 여인 한 사람 회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으로 인해서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연결되지 우리 예수님 어떤 의미입니까? 분명히 나를 구원받게 하사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주님의 원하심을 향해서 달려갈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곧 전도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진짜 원하심은 전도였고 전도는 주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할까요? 전도는 주님의 양식. 주님의 양식.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에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요한복음 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다시 음식을 이제 구해서 돌아온 거예요. 이어서 말씀 볼까요? 31절 32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1절 보십시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랍비에게 잡수소서. 예수님께 잡수소서. 자, 그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 시간적인 공간이 비어 있어요. 이 사이는 어떤 사이냐?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 그 사이예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먹어서 청했던 거예요. 자, 이 간격이 왜 있을까?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요, 지금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왔는데 웬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여인과 대화를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제자들 중에 누군가 나서서 예수님 지금 누구랑 대화하십니까? 이 여인 누구입니까? 이렇게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진지해서 한참 보고 있다가 갑자기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막 뛰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드디어 청했던 거죠. 잡수소.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입니까? 여인과 지금 전도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지고 전도자가 되어서 가는 그 장면, 이 지금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되살아나서 다시 그 영혼이 다른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 전도의 모범, 전도의 교육, 전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감격이었거든요. 어떤 감격입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한 영혼이 되살아나는 그걸 보는 감격. 그리고 그 되살아난 영혼이 다른 영혼을 향해서 기뻐하며 달려가고 있는 그 감격, 이 감격을 지금 주님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음식을 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42절 말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분명 음식을 구하러 보냈는데 음식을 구해왔잖아요. 주님, 구해왔습니다. 잡수세요 했는데 이 음식을 받진 않고 내게는 다른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양식을 다시 드셨다는 건데 제자들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해주셨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먹을 것, 잡술 것을 갖다 드렸는가? 누가 이미 음식을 가져다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수근수근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예수님 들었어요. 이때 향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3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34절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이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심이 무엇일까요? 지금 한 죄인이 회복을 했잖아요. 한 죄인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또 다른 영혼을 향해 보내신 일, 바로 이것이 주님의 감격이었고 주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엄마들이 음식을 맛있게 차려요.
우리 엄마들이 음식을 맛있게 차리고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권면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웬걸요, 그냥 음식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녀들이 그냥 휙 나가버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차려놓은 음식을 너무 맛있게 아들이 먹는 거야. 너무 맛있게 딸들이 먹는 거야. 그러면 막 없는 반찬도 또 만들어내고 막 냉장고에 뒤져서 더 꺼내놓고, 그러면 아들들이 이걸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부모 입장 어떻습니까?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배부르다. 나는 안 먹었는데 맛있게 먹는 거 보는 것만 해도 배부르다. 제가 어렸을 때 큰 집에서 큰 집살 해봤잖아요. 한 2년 동안 6학년 때 우리 할머니가 맨날 밥만 차려줘요. 나는 먹기 싫은데 밥을 막 고봉으로 줘요. 고봉으로. 큰어머니 계셔도 뭐 큰엄마가 얼마나 잘 챙기겠어요. 그런데 학교 갔다 오면은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밥 먹었냐? 나는 잘 채요. 눈칫밥을 먹어서 그런가 밥을 먹으면 잘 채. 그러면 이렇게 고봉밥을 주면 이걸 또 억지로 먹다 보면 또 체하잖아. 맨날 체한다고. 근데 할머니는 맨날 밥 먹었냐 밥만 이렇게 고봉밥을. 야, 네요. 제가 요즘 애들한테 꼭 하는 말이 늦게 들어오면 너 밥은 먹고 다니냐? 밥 먹었냐? 밥 먹는 거. 그러다 보면 집에서 이제 엄마가 막 차려주고 나니 본인이 막 라면이라도 끓여서 막 먹고 있으면요, 그냥 먹는 것만 봐도 안심이 돼. 그리고 너무 맛있게 먹잖아? 그러면은 그냥 내가 배부르는 것 같아.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돼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막 부모의 기쁨을 줬어. 근데 그 기쁨을 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배가 부른 거야. 뭔가 만족해서. 지금 주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바 되었던 한 영혼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아서 상처받은 영혼이 살아나서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향해서 기뻐하면서 뛰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에게 감격이었고 기쁨이었고, 그것이 곧 주님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만족할 마음, 그냥 배부른 것만큼이나 만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면서 또 다른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식사인 거예요. 나에게서 참으로 원하시는 대접받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전도였던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 있어요. 또 다른 영혼을 향해 달려간 여인을 보면서 감격하셨던 주님이 도무지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오면서 추수할 곡식들을 보면서 이제 한 넉 달 정도 지나면 곡식들을 추수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니?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무슨 말일까? 분명히 넉 달 정도 지나야 추수할 정도의 기간이 오는데 주님은 이미 지금 추수할 양식이 많다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눈에 보이는 밭에 있는 곡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말하는 거겠죠. 주님은 저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왜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갔잖아요. 근데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제자들 향해서 그런 거지. 봐라, 너희들이 마을에 가서 전하기만 해도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달려왔을 건데 너희는 왜 밭에 있는 추수할 곡식은 보면서 그 영혼들이, 추수될 영혼들은 보지 못했니? 이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해오라 하셨는지 주님 마음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구해오라 하셨으면 단순히 시장에서가 아니에요. 정작 제자들 음식을 구해왔지만 주님은 그 음식을 기다리지 않았잖아요. 내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하며 잡수지 않았잖아요. 단순히 음식을 구해오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몇 명만 보내면 됐죠. 그런데 제자들 전부를 다 보낸 이유가 뭐예요? 마을에 가서 진짜 영혼 구원을 할 것을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음식만 구해야지 애초 주님이 부르셨던 목적, 보내셨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다녀온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제자들은 들에 있는 곡식을 보면서 넉 달 정도면 추수하겠네 하면서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왔겠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영혼들이 가득한 그 마을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추수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주님이 보라 하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저들의 관심은 주님 관심과 달랐던 거예요. 오늘 말씀, 주님이 원하신 양식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마을로 보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으로, 그리고 일터로, 이웃을 향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림에 있어 이미 삶 속에서 우리는 보냄을 받았던 자였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그 자리에서 믿고 구원받은 확신과 함께 그 즉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과 함께 보냄받은 자로서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제자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먹을 것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일터 현장으로 보내신 이유, 내 가정으로 보내신 이유, 직장으로 보내신 이유, 학교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 김용글 목사님 전도 세미나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믿는 자 한 사람에게 30명의 VIP 영혼들이 있어야 된다고. 절반은 가족 친지, 나머지 절반은 이웃에게는 구체적인 이웃이에요. 내 앞집, 옆집, 윗집, 아랫집. 그래서 12명 정도. 내 옆사람, 내 옆집에 지금 누가 사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나를 그 지역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내 앞집, 옆집, 윗집, 아랫집. 그래서 그 정말 구체적인 이웃을 향한 VIP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저 직장만 다녀오고 그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근데요,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음식만 구해온 이유를, 그 이유를 굳이 들어본다면 이런 것 아닐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전도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을까? 왜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원래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왕의 대로로 가든지, 아니면 지중해를 끼고 해안길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사마리아를 간통해서 가든지.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간통해서 가는데 유대인들은 혹여 지나갈 일이 있으면 그 간통하는 길 지나지 않는 거죠. 돌아서 가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와 상종하기 싫어서. 근데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가셨거든요. 당시 유대인의 생각이 이럴 정도면 제자들도 당연히 여기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그 영적 편견이요, 복음 전도에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영적 편견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나는 전도 안 해도 된다. 나 자신에 대한 편견. 또 저 사람은 전도해도
안 된다, 전도해봐야 올 사람이 아니다라는 상대에 대한 편견. 근데 보세요, 전도에 있어서 내 형편, 상대방의 형편의 그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을 보세요. 주님을 만난 후에 마을로 곧장 달려가 와서 보라 외친 여인을 보십시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자기 가정 문제, 남편의 문제, 이게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정리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자신이 감추고 싶은 아픔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그 형편 상관없이 그냥 달려간 거예요. 왜요? 다만 그녀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셨고, 그냥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 내 마음에 오는 감동 그대로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여인이 뭐 성경을 전체를 다 알아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감동이 오는 대로, 보냄받은 것으로 갔고, 마음이 오는 대로 와서 보라 외쳤을 뿐이에요. 그 달려간 현장도 어떤 현장입니까? 자신이 받는 곳이 아니잖아요.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평소 상대도 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여인의 상태에 문제 삼지 않은 거죠.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28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의 말을 듣고 여인의 그 상태, 여인의 부끄러운 그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사람들만 내가 부끄럽고 누가 봐도 죄인으로 여겨지는 이 여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렸을 뿐인데, 여인을 지적하거나 손가락질하기는커녕 오히려 여인이 전한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서 감동을 받고 감격을 누렸지만 그 밀려오는 또 다른 감격, 알려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이 감격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마을에 가서 와서 보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면 사마리아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왜 중요합니까? 36절에 답이 나오네요. 36절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전도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기 때문이에요. 또 말씀 띄워주세요. 36절 또 따라서 합시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올 한해 우리 교회 비전의 말씀이 기쁨을 누린 영성이잖아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 기도원 가서 기쁨을 누린 영성에 대해서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쭉 훑어보면서 기쁨에 대한 그 단어와 그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번 이 부분이 또 꽂히는 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는 뿌리는 자도 기쁨이 있고 거두는 자도 기쁨이 있구나. 지금 제자들에게는 지금 거둘 수 있는 때가 되어서 주님이 보내셨던 거예요, 마을로. 그럼 그 전에 그 뿌렸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죠. 함께 즐거워함이라 그랬어요. 뿌리는 자도 기쁨, 거두는 자도 기쁨입니다. 그러니 전도는요, 열매가 없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이르러 거두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양식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접대받기로 원하세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죠. 추수할 곡식이 있는 곳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영혼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양식이 되도록 그 한 영혼이 되살아나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 달려갈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양식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